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4기 3과입니다. 제목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10월 15일 일요일 교과의 제목은 나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는 중요한 선교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안락한 경계의 안쪽을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동료들, 우리와 같은 인종,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사회에 안주하려는 열망은 단지 우리를 이기적이 되도록 할 뿐입니다. 이기심은 죄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교훈하는 이야기가 바벨의 성과 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을 읽으면 사람들이 바벨의 성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바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바벨의 성과 탑 이야기는 사람들의 부푼 야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성읍과 탑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오늘날 사람들도 이와 같은 추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정치, 예술, 사업, 그리고 종교 그 어느 분야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하며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 없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방식의 일을 위하여 서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관하여 창세기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인간들의 야망에 불타는 계획들은 사실상 죄입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엘렌 화이트는 말하기를 바벨의 성읍과 탑을 건축하던 사람들이 어떠하였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그들은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들 스스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건축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가 순수하거나 겸손하지 않음을 알고 계셨고 이기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만 보아도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10월 16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이 되는 삶.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지시가 어떤 의미에서 선교를 위한 부르심이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이름은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기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지시하신 것은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다른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거룩하신 목적을 세상에 성취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면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척과 집과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축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들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17장 1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성경절들을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해결책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면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의 상속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지까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해가 얼마나 완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얼마나 좋은 본보기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고 명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라고 명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10월 17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아브라함을 부르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 그 지시하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의 상황은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성경에 의하면 잔혹하고 폭력적이라고 알려진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들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1절에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고향에서 아브라함은 안락하고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을 것이지만 그곳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에서 가장 먼저 직면해야 했던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이 극심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착하라고 지시하셨던 그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안 좋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30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증거하였다. 사라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고 그의 생애 속에서 그처럼 자주 존귀하게 예증되었던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나타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사라는 큰 위험에 처하였다. 사라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애굽 왕은 그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궁궐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왕가를 벌하시고 당신의 크신 자비로 사라를 보호하셨다. 그 누구도 선교 사역이 쉽다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속이고 거짓말을 함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다고 그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일은 아브라함의 실수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결점과 오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지한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순종한다면 우리의 잘못도 죄들도 실수도 용서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선교 사역을 이루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일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인간의 실수,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것까지 여러 가지 교훈을 얻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을 겪으며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29쪽의 글을 읽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들의 도움과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10월 18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초대교회와 안주지대. 이 제목에서 안주지대란 편안하고 안정을 누리던 장소나 인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절을 보면 초기의 교회는 그들의 안주지대를 벗어나 흩어지게 하는 어떤 일에 직면해야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초기 교회는 주로 예루살렘 안에 있었습니다. 또는 유대인들의 영역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신적인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개입된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진술은 위에서 읽은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사람들은 유대 종교 안에서 가르치거나 다른 도시에서도 유대인 이웃들에게만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오늘날 레바논에 해당하는 베니게 그리고 구브로 각지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에서 그들은 유대인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교회는 주님께 나오는 이방인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유대인만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사명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매우 편협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직후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임을 의미하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위한 제자로 알려졌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초기에 베드로는 이방인과 같이 있는 것을 남들에게 보이기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안주지대에서 꺼내시고 그의 태도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복음 대사명에 무엇을 수반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에 성취되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서서히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5절, 28절,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는 기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에 이 원칙이 선교 사명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경험에 대하여 사도행적 141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밝혔다. 우선 환상과 관련된 그의 경험을 말하고 그 환상으로 그는 더 이상 할례와 무할례의 의문적인 구별을 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보지 말도록 훈계를 받았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하신 명령, 사신들이 온 것, 그가 가이사랴로 여행한 것, 그리고 고넬료를 만난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는 그 백부장과의 회견 내용을 자세히 말하였다. 베드로를 통하여 유대인 제자들이 어떤 교훈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지가 밝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월 19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기.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어떤 원칙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시하신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다른 사람에게 전할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원칙입니다.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상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납득시키는 과정이 아닙니다. 대신에 요한계시록의 세천사 기별에 제시된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몇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첫째,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본 대로 그리고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바 우리는 물리적으로 거하는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교회,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와 내가 속한 단체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본래 있게 하신 이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교회 사람들, 그리고 직장 동료, 이웃, 지역사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권에 가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지금은 증인이 되려 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시작해야 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 가야 합니다. 다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문화장벽을 넘어가는 것이 동반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여 다른 지역으로 다른 사회, 인종, 종교에까지 가도록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특정한 민족이나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속에 속해 있다면 그들에게 증인이 되는 것은 훨씬 수월할 텐데 이유는 극복해야 할 문화적 장벽이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 구성이 단지 한 시족이나 부족 사람들끼리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안전하게 지내던 지대를 벗어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원을 헌신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기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 도전 과제를 낭독합니다. 이번 주 함께해요 도전 과제는 이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중 교회가 미처 다가가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서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이번 주 시작해요 도전 과제는 이것입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선교 활동을 시작할 기회가 열리도록 기도를 시작하십시오.